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부활하시는 층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넘치는 주일이면서 동시에 세월호 일주기를 앞둔 그런 기억 주일이 되겠습니다. 생명과 죽음, 또 희망과 새로운 가능성, 또 동시에 아픔과 상처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거나 사람을 초청하면 자리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자리 배치는 손님을 초청받은 사람이 안쪽 가운데 쪽에 앉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접을 하는 사람은 항상 바깥쪽에 문 근처에 앉아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중을 들어야 되고 때로는 심부름도 해야 되고 문을 자주 왔다 갔다 들락날락 거려야 되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이 문 근처에 앉게 되지요. 만약에 거꾸로 초청받은 사람이 문 근처에 앉고 초청하는 사람이 저 깊은 곳에 앉아 있다면 굉장히 번거롭게 되는 거죠. 목적과 또 성격에 따라서 각자의 자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4월 7일 날 김해에 있는 부산의 장신대학교 대학원이 있습니다. 부산 장신대 대학원에 제가 평화통일 문제로 특별 강연을 하러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한 5시간 되는 꽤 먼 거리를 야탐역에서 타고 갔는데 김해 거의 다 갔을 때, 거의 다 가서 한 30-40분 남았을 때 보니까 그 야산 속에 정말 많은 송전탑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지도를 보니까 거기가 아마 밀양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 개의 송전탑이 산들을 몇 겹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송전탑은 멀리 있는 고리나 영월이나 이런 먼 지방에 있는 곳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거기서부터 전기를 생산해서 수도권으로 옮기는 송전탑이죠. 우리나라에는 거의 절반의 인구가 서울과 수도권, 우리를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에너지를 거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에너지를 만드는 시설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저 지방에, 저 먼 곳에 고리, 영월 이런 쪽에다가 멀리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 따로, 위험을 부담 안고 있는 사람 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중심에 위치하지 못하고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이런 위험성까지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것이 수도권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이고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세기, 19세기 서양 유럽에서는 범죄자들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범죄자를 어떻게 감시할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라미 벤담이라는 공리주의 철학자가 1785년부터 영국에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많은 그 죄수들을 소수의 간수가 잘 감시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연구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을, 이 사람이 발표한 과목을 펜옵티콘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 펜은 모든 것 이런 걸 표현하는 거고, 옵티콘은 본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본다, 모두를 본다. 이것이 제라미 벤담이 건축한 그런 감옥의 설계도였습니다. 저 감옥은 이런 거예요. 감옥을 콜로세움처럼 원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각 방마다 죄수들을 넣고 가운데 중앙에 또 하나의 원탑을 세워서 거기가 감시자가 있는 거예요. 간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수가 있는 방은 멀리서도 잘 볼 수 있도록 환하게 불을 밝혀놓고 간수가 있는 방은 잘 안 보이도록 검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간수가 저기서 보다가 저쪽 있는 1번 방에
죄수가 딴짓을 한다면 딱 지적을 하는 거죠. 1번 방 죄수 딴짓하지 마. 이쪽 딱 보고 7번 방 죄수 불러내서 징계를 주고, 이렇게 몇 번을 하기 시작하면 죄수들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저 중앙에 있는 감시탑에서 나를 다 보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징벌을 받지 안 되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간수가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를 감시하면서 조심하게 된다는 거죠. 간수가 나를 보는지 안 보는지는 검게 처리돼서 안 보이니까 24시간 자기를 감시한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면 굳이 간수가 있지 않아도 죄수들이 알아서 척척척 움직이고 죄를 딴짓을 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간수와 죄수, 이 자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리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과 역사는 어떤 자리를 누가 차지하냐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피를 토하면서 싸우는 그런 현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곧 다가올 5.16을 저는 혁명이라고 배웠습니다. 5.16은 혁명이야. 그래서 5.16 혁명, 5.16 혁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왔나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5.16 혁명이란 말이 훨씬 더 친근해요.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5.16은 혁명이 아니더라고요. 혁명은 억눌린 사람들이,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불의한 권력에 대항해서 지배 구조를 바꿔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올 4.19 혁명, 이승만 정권이 너무 부정을 저지르고 부패한 것에 대해서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 땅의 모든 청년들과 지성인들이 맨몸으로 일으켜서 권력 구조를 바꿔낸 겁니다. 이게 혁명이에요. 세계사적으로는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것들이 정말 루이 왕의 그 절대 왕정에 대해서 억눌린 민중과 시민들이 일어나서 새로운 권력 구조를 재편해낸 것, 이것이 혁명입니다. 5.16은 그런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5.16은 그 말 그대로 쿠데타였습니다. 쿠데타는 지배 질서에 있는 그 지배자들끼리 서로 권력 다툼을 한 거예요. 군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민주 질서를 불법적으로 뒤엎은 겁니다. 그래서 5.16은 절대로 혁명이 아닙니다. 5.16은 부당한 쿠데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5.16은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느 자리에 서느냐가 내 인생과 역사의 관점을 형성하고 그 관점이 내 삶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을 것인지, 어디에 서 있을 것인지를 결단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번째 새벽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새벽에 찾아갔다는 겁니다. 사실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다. 오늘날도 무덤은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 않죠. 더구나 예수님 막 처참하게 돌아가신 그 현장, 멀리 떨어져 있는 무덤을 찾아가는데 대낮도 아니고 새벽에 어둑어둑한데 여자 셋이 진짜 오도를 떨면서 찾아간 겁니다. 저기에는 무덤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무장을 하고 있는 군인이 저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느 새벽에 여자 셋이 무덤을 찾아가는데 거기에 군인이 무장을 하고 있다?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두려움, 위험성, 귀찮음,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셋이 주님의 시신의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딱 한 가지예요.
지식이 없어도 되고요,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권력 없어도 괜찮아요. 부활의 증인은 딱 한 가지,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자들보다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잘 나갈 때보다도 어려울 때, 두렵고 힘들 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그 자리에 기꺼이 갈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잘 되게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십자가를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데,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고난의 현장에 끊임없는 사랑으로 찾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삶의 자세,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저 무덤에 찾아가면서 저희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망설였을까? 가서 우리 어떻게 하지? 문도 열어야 되는데 힘도 없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을 텐데 우리 보고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수많은 갈등과 괴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그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을 때 이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돌문은 열려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당연히 차디차고 시퍼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죽어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어떤 청년이 그 머리맡에 앉아서 이 여인들에게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느냐? 그는 지금 여기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그의 시신이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이 여인들이 첫 번째로 들었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길이 두고 증언될 축복과 은총의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복음은 이 사실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 이전에 갈릴리와 유다 지방에서 여러 번 일어났던 메시아 운동, 유다라든지 수많은 메시아, 내가 메시아라고 외쳤던 그 수많은 운동 중에 하나에 불과했을 겁니다. 갈릴리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 운동은 인류 역사를 뒤집어 놓는 역사가 아니라 그냥 여러 번 있었던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운동이 다른 메시아 운동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 그 수명이 2000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죽지 않고 살아 올랐고 그를 만난 사람들이 인생과 역사를 변혁시킬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죽음에 갇히지 않고 죽음을 깨뚫고 일어나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이 예수 운동과 다른 메시아 운동을 확연하게 구분짓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갇혀있지 않았다는 것, 누구나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게 했던 죽음을 깨뚫고 일어났다는 것, 지금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는 것,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고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천사겠죠. 이 여인들에게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면 갈릴리로 가거라,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여러 가지로 대조적인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종교,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것의 중심지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중심지 역할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크게 세상이 변하지 않고 지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대로, 이 상태로 그냥 100년, 200년 살았으면 좋겠다,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갈릴리 지역은 가난하고 무지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고달프고, 그래서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이 언제 오는 겁니까? 하나님,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십시오. 이런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역사를 꿈꾸고 그것을 향해서 돌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예루살렘과 갈릴리가 정확하게 대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운동은 갈릴리에서 시작됐고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단행함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던 거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람은 태어나면 다 서울로 보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굳이 서울 가가지고 다시 지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주님이야말로 지독한 지역주의자예요. 주님이야말로 지독한 변방주의자입니다. 끊임없이 중심과 권력과 힘을 탈피해서 가난하고 낮고 힘없는 곳을 지향해 가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원래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출신 성분이. 그리고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 무대는 갈릴리 중에서도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갈릴리 바다, 원래는 호수죠. 워낙 크니까 그냥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러요. 갈릴리 바다면 뭘 합니까? 주로 제자들이 고기를 잡았습니다. 배 타보셨어요? 저는 배를 여러 번 타봤습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는 너무 멋있어요. 햇빛이 막 부서지고 은빛으로 쫙 고기 뛰어놀고 환상적입니다. 그러나 바다가 늘 저렇게 잔잔한 것은 아니에요. 광풍이 한번 불면, 파도가 치면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배멀미하죠. 무섭죠. 난파의 위험이 있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바람은 치고 파도는 치고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키는 것은 그래도 고기를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하나도 건져오지 못하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는 평안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풍족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좋다는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언제 뒤바뀔지 모르는 위험성이 늘 상존하는 곳이었고 언제 광풍이 불어서 작은 배를 뒤집어 엎을지 모르는 그런 고통의 현장이었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하나도 갖고 오지 못한 허무의 현장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간 것은 바로 거기였습니다. 바로 그 현장, 위험, 고통, 불안, 허무,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을 늘 뒤척이는 그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들 위험했던 모든 상황을 종식시키고 허무했던 삶의 새로운 물고기로 가득 채워주셨다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현장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누구나 머물고 싶어하는 예루살렘을 굳이 떠나서 별 볼 일 없고 재미도 없고 평안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부유하지도 않은, 너무너무 삶의 격동이 몰아치는 늘 불안과 위험과 허무가 상존하는 그 자리에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향하는 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생활이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신 분도 몇 분 계시지만 대부분 다 삶에 지쳐 사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이렇게 오늘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날 직장 가려면 무슨 병이 생겨요? 매주 월요일마다 월요병이 도집니다. 가기 싫어. 오지마. 월요일 안 왔으면 좋겠어. 꼭 주님을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꼭 주님을 사랑해서라기보다도 그와 함께 월요일에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근무라고 일한다는 것은 물론 보람도 있고 즐겁기도 하지만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속상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당장 그만두고 싶고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일하는 현장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에
바로 그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지친 마음, 너무 불안한 삶, 정말 당장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상처받고 힘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부활하신 주님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주시고 이 십자가 현장에 새로운 생명의 가능성을 보여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치열합니다. 치열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역사 현장도, 사회 현장도 매우 치열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월호 1주기 기념주의를 맞이합니다. 기념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끊임없이 유가족들과 이 사회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양시민들이 외치는 것은 대단하게 뭘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억해달라는 것, 그 끔찍한 사고 속에 담긴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정말 눈물 많이 흘리고 가슴 미어지는 그 고통을 내일이 아니라고 세상에 묻어버리지 말아달라는 아주 단순한 요구입니다. 지난 목요일날 제가 근무했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2년에 한 번씩 정책협의회를 하는데, 아현감리교에서 정책협의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한국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선교 과제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든 과제가 무엇인지를 노동 문제, 인권 문제, 평화 통일 문제, 여러 가지 분야를 가지고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증언자가 조은화라는 단원고 학생의 어머니 권사님이더라고요. 이금희 권사님이라고. 어제 TV에도 나오더라고요. 저분은 9명 실종자의 어머니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실종자들은 어제 증언하니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자기 아이가 며칠 동안에 안 나올 때는 시신 막 건져 올리는 그 자식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아직은 안 죽었구나,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길어지면서 전혀 상황이 바뀐 거죠. 빨리 시신을 찾았으면. 그래서 저 어머니가 울면서 고백하는 것은, 나 유가족이고 싶다, 나 우리 아이 영정을 들고 싶다는 거예요. 아직은 실종자이기 때문에 사망 처리가 안 돼서 유가족에도 끼지 못하고 영정도 못 들고 상복도 못 입는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소원은, 나 상복 입고 싶다, 영정 들고 싶다, 사람들에게 나 유가족이라고 불리고 싶다, 이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 상처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가슴 아픈 상처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간단한 거예요. 내 자식이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됐지? 만약 내 자식 중에 하나가 저렇게 당했으면 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제 그만합시다. 지루합니다. 1년 동안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 됐으면 이럴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최소한 진실은 밝혀야 되고, 그 속에 어떤 잘못된 것이 있는지 규명해내서 우리의 다른 아이들한테는 그런 걸 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거 해달라는데 이렇게 1년이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 사회와 역사 속에 이런 고통과 눈물과 상처와 불의와 모순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역사와 사회 현실을 비켜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고통의 현장에, 눈물의 현장에, 아픔과 상처 현장에 그대로 부활하셔서 우리 역사 현장에 상존해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치열한 내 개인의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가시듯이 계시다는 것, 우리 역사의 현장과 모순 속에 주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곳에 계셔서 우리 역사를 보듬고 새 희망을 주신다는 것,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 그곳은 휘황찬란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하는 개인의 삶이든 역사의 현실이든 바로 그곳이 주님이 끊임없이 부활하시는 부활의 현장이요 부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체험하고 증언하는 삶, 그것이 부활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자리를 끊임없이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여유 있고 힘 있는 곳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난하고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가슴 먹먹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 개인의 삶과 역사의 현실, 바로 오늘의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그곳에서 부활해 계신 것을 저희가 믿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자신 끊임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바로 그 자리를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이 시대를 향해 증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